3월 12일 목요일 살면 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하루에도 죄를 엄청 많이 짓잖아요. 네. 끊기 힘든 죄, 목사님 뭐가 있으신가요? 무죄라고 생각하는 죄. 목사님, 유죄.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가운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중요한 특징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모이오마인데 같아 보이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는 서로 매우 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죠. 소금과 설탕도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화와 조화도 그렇고 가죽과 인조가죽도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에서 본 것처럼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죄인들의 특징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시되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겪으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걸으셨으며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동일하게 가지셨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죄인의 모양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죄의 제사의 규례에서도 정한 것처럼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은 흠결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의 출발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된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불신과 미움과 원망을 그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의 생각을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